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3절,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두 군데를 대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곧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목숨이 끝이 나는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영 성령님이 가지신 생명을 말씀으로 내 귀를 통해 내 영혼 안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내 육신이 끝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자기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는데, 듣고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영원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말씀을 거절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말씀으로 공급되는 생명 무제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가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말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의 소리는 무슨 소리이기에 들으라고 하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의 소리요, 영원히 사는 살리는 소리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생명의 소리로 듣는 자만 귀를 기울이고 들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오늘 왜 말씀 듣습니까? 왜 말씀을 듣나요? 이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깨닫는 사람이 아는데, 우리가 살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왔다고 사느냐?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살고, 살아있는 내 영혼이 계속 말씀으로 주시는 생명으로 살려왔는데, 육신을 벗어도 영원히 살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왜 말씀을 듣느냐? 내 목적은 영원히 살려고 한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소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몸이 힘이 불편해서 아픈 사람은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나.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나 이 죽을 병 좀 고쳐주세요. 글쎄요, 의학으로는 대책이 없네요. 대책이 없다는 순간에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공급이 더 이상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 병은 죽이고, 그리고 죽이는 병을 고칠 의학이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내 죽음을 기다리지요. 나는 죽어야 된다. 살 소망이 없다 이 말이야. 살 소망.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이 있으니,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소망이라고 할 때,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간 나는 영원히 살리라. 소망이 있다. 이 소망과 이 생명이 나의 것이 되신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누가 감히 비판하거나 고욕하거나 가감할 수는 절대로 없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사랑의 적극적인 명령.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말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원히 사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으니 감히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면 생명이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에 죽음이 오니 이 말을 고역하는 자는 살 길이 없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지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에 은혜 받고 와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생명의 힘을 가지고 왔다. 생명의 힘을 가졌단 말은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를 이길 힘을 가지고 왔고, 원수가 누군가를 알고 싸워서 이길 능력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 그동안 기도 못하게 했지만 이제는 기도하고, 공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 공부 못하게 했지만 이제는 공부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함에 대들던 그 원수들이 다 떠나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고, 이게 뭐냐? 생명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역사는 어린 애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다 공급되어야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힘으로 가장 이겨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데 방해하는 원수를 이겨서 거역해서는 절대 안 될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고 순종할 생명의 소리,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무시하는 자, 회방하는 자, 누구도 이 사람은 용서받거나 사함받을 수 없다. 용서받거나 사함받을 수 없다. 야, 너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우리 천국 가자. 엄마, 무슨 놈의 천국이야? 천국은 응? 아, 지금 내 코 좀 봐, 빨가느니 막걸리 아니 소주 양주 시컷 먹고 이게 천국이야 엄마. 예. 그런데 엄마가 말하는 성령의 천국의 소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갈 곳은 생명의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 죽음으로 질질 끌려서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죽음은 끝난다면 까짓 거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고 듣지 않는 순간에 그 불순종의 죄에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값으로 값을 치러라 하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통 대신 영생과 신령한 축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살리는 소리에 해방하지 마라.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그냥 밥은 그냥 막 남 몇 배를 먹습니다. 막 까짓것 닭 한 마리 구워서 그냥 금방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찬송하자면 쫙 뒤에 앉아서 나 같은 기력이 있어야 여기 저 뒤에서 여기 올 기력이 없어. 앞에 가서 앉을 생각도 없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빨리 죽어야 내가 나를 안 끌고 교회 다녔는데 우리 마누라 끌고 다니다. 또 죽으면 안 되지. 마누라가 또 있긴 있어야 되고. 교회만 안 다니면 우리 마누라가 100점짜리인데 교회에 참 그저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송장처럼 묶여 끌려댕겨. 그러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면 여보 교회가 뭐 오는 거야, 빨리빨리 가야지. 생명의 힘이 생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생명의 힘으로 신앙생활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해방하거나 거역하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없으니 그가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 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절대적 권위는 성령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면 망하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는 사함 없어. 해방하면 사함 없어. 거역하면 사함 없어는 말은 성령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아들여 살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양보할 수 없는 사랑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해방할 수 없다, 사함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난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일에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령님은 해방하거나 거역하거나 또 몰래 속일 수도 없는 분이다. 절대 속일 수도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귀에 안 들려요. 손에 안 잡혀요. 근데 말씀을 통해 들리고, 말씀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분은 속일 수도 없는 분이요. 속이면 큰일 난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더불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성 모독죄로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다 함으로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처단을 당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구나. 거기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아니, 예수가 죽은 것은 자기 동시대에 다 알고 봤는데, 죽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니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나오에서 죽었다는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에서 죽었다 해도 충격 안 받잖아. 무슨 충격이 있어? 지금도 한 사람도 충격 안 받잖아. 나오에서 죽었다는데. 그냥이 아니라 그분이 안 죽었으면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되는데, 그분이 죽어서 내 죄값을 갚아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으니,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가 그분이구나.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은혜를 뭘로 갚나? 이 은혜를 보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은 정답이 있어. 그래서 다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복음,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데 쓰게 하자.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한 해에 드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며 우리 교회가 모든 수많은 영혼 나라들을 살리는 데 쓰게 하자. 이러한 마음, 이 정신. 근데 그보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든지 자기가 가진 전답을 싹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자기 자신이 이 은혜는 갚을 게 없어. 그런데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 우리는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할 줄 있어야 알아야 돼.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전답을 팔어? 남의 전답 뺏어다 내 것으로 만들어도 양이 안 차는데 육신의 생각이? 응? 그런 거야. 사람이 내가 그래도 면장 한번 돼봐야지 해서 옛날에 면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이제 군수 한번 돼봐야지, 군수 선거에서 당선되면 내가 도지사 한번 돼봐야지. 그리고 도전했던 옛날의 시절 자기는 면장으로 좋을 줄 알았는데 면장이 안 좋고잖아. 전답을 팔다니 남의 것 갖다 내 것으로 채워도 이것도 저것도 내 것으로 살고 싶은 게 육신인데 그런 생각이 감히 가져지는가? 우리는 성령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를 구분할 줄 아는데, 그것도 성령이 내 안에서 분별하게 하셔야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전답을 팔아서 손에 쥐는 순간에 자기가 자기에게, 야 아나니아야,
너 이거 다 갖다 바치면 내일부터 당장에 못 먹고 살래? 현실 문제가 발목을 딱 잡는 거야. 맞아. 땅값 얼마를 감춤해. 자기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봤어. 그리고 사도 발 앞에 가지고 두니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내 마음에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니, 자기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의 상황을 사단이 가득하여? 사단은 언제나 현실을 붙잡고 우리를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속이게 한다. 절대 알고 보고 이겨야 된다. 성령의 소리만 듣고 성령의 소리만 끝까지 움직여 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 최후까지 성령의 소리를 따르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더니 판 후에도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사도 베드로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니 그 순간에 대답할 겨를도 없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버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현장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싸서 메고 가서 장사하고 왔어. 근데 그 아내가 또 도착했습니다. 삽비라야, 응? 너 그거 하는 성령께서 감동하고 드리고자 하신 작정하신 그거 진짜 다 드렸느냐? 예, 다 합니다. 즉석에서 또 죽었어. 데려다 갖다 묻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뺨을 때리고 침을 받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갈대를 들리고 홍포를 입히고 개처럼 끌고 다닌 그들은 주님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성령을 속인 죄만은 현장에서 목숨이 아주 단명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성령의 목소리는 마지막 내게 들려주는 생명의 소리. 거절하지 마라. 위대한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의 소리를 감히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대로 행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율법이 두렵다고 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겼어도 회개하면 예수 피가 그날로 끝나. 응? 가늠하지 마. 별짓다 해도 회개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그 예수 피가 해결해. 도적질하지 마.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 끝나. 그런데 성령을 속이는 죄, 고욕하는 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 듣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결과의 뒤에는 생명이다. 결과의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위대한 성령이 약속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응?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전해주는 말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법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으로 인간을 가르치고 율법을 인간을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율법대로 살아라 안 돼. 살 수가 없으니 너는 율법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 근데 이 천사로 전해진 율법도 범죄하고 순종치 않으면 공변된 보응을 꼭 받는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율법의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불순종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복음을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 구원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율법을 거역해도 사함이 없는데 복음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노예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고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데 이것을 거역하는 자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딴 생각 갖지 말고 영원히 살려고 해라. 영원히 살려고 해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신 전해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더 견고하냐. 이것은 정말로 절대 진리다. 건들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전해지는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했으니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복음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니 죄인이요 그 죄값으로 저주, 멸망, 사망, 지옥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네 죄를 해결하고 주고 해결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으라. 이걸 만약에 이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거 다른 복음이요.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 너희를 살리는데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마지막 날에 살려내는 것이다. 아들이 온 목적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복음을 성령으로 전하는데 거역하는 자 대책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소리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우리 구세주의 복음을 하는 비결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오실 때에도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아라. 저는
사내가 없어서 아기를 못 낳는데요. 아니다. 성령으로 낳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제일 아시는 분이 학자가 아니요, 교수가 아니요, 율법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응? 그러니 그 예수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심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고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장악된 우리를 다 성령으로 해방시켰다고 했더니 귀신도 성령으로 쫓아냈다고 했으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를 알 때 성령으로 알아라. 학문으로 아는 예수는 능력이 아니고 복음도 아니다. 성령으로 알아야 능력이요 복음입니다.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오늘 예수를 아는 귀 있는 자는 예수의 복음을 성령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되, 이 기쁜 소식, 응? 이게 무슨 소식이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우리를 해방시킬 예수가 왔다. 그가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해결했다. 너는 죄인이라고 회개만 해라. 그 피가 내 죄를 속죄할 것이며 너는 죄에서 자유 대신 영생과 천국을 줄 것이다. 엄청난 소식이지. 이 소식이 내게 도착하신 분 아멘 합시다. 이건 학자의 입으로가 아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의 입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이요, 두 번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성령에 관한 찬양.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때는 내가 왜 기쁜 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 그냥 성령 받으면 방언 받아보니까 기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기쁘구나 그랬는데, 복음 안에서 성령 받으면 기쁜 게 뭐냐? 성령이 오신 것은 이미 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속죄받았다는 증거로 너는 거룩하게 됐어. 이제 나는 네 밖에 있지 않아. 네 안에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해버리리라. 성령을 거역하거나 해방하는 죄를 범해서 네가 더러워지면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성령 받은 후에 성령님을 잘 우대하고 모시고 천국까지 인도받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도 보세요. 우리가 성경도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들에게 뭐라고 명했어요? 사도들에게 갈릴리 바다 그들이 있는 제자들을 다 불러서 복음서에 명령하신 모든 말씀, 성경 마지막에 명령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성령은 과거의 일을 소상하게 말씀하시고 기록해서 오늘의 현재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거는 과거의 일이 아니야, 바로 지금 너의 일이야. 네가 바로 예수 피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똑같이 구원받는 일은 네가 구원받는 순간의 현재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성령에 전해주는 복음을 거역하면 사함받지 못하고 이거는 끝장이다 하는 것은 진리를 거역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나를 구원하는 소식을 거역할 때 더 이상 다른 구세주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세주가 없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뭘 가르치냐? 내가 율법 안에 죄인임을 가르치시고 예수가 피 흘려서 죄로 죽어 지옥 갈 날을 해결했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고 회개하면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될 것이다. 성령의 강의,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는 성경 전체가 전무하다. 그러면 성령은 오늘로 마감되고 어느 시간에 마감되느냐? 가르치는 것에 어느 한도로 끝나느냐? 아니다. 장래일도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진리 가운데 최고의 진리는 예수의 흘린 피의 한복판에 인도될 것이며 네가 예수로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에 인도될 것이며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 가운데를 확인할 것이며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던 증조가 있는 것도 다 장래일을 가르치시니 우리는 과거도 가르쳐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현재도 가르쳐서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영혼의 때에 복이 있음을 가르치시고 장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재림의 때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들림받으며 어떤 심판이 있어서 최후의 종말에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성령은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말하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확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참 답답하죠. 어떤 사람은 저 시골서 이사 옵니다. 와서 우리 교회를 찾습니다. 왜 찾았냐고 물어보니까 야 교회가 커서 찾아왔대요. 여러분은 교회가 커서 찾아오는 사람은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려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성령의 소리가 있어서 왔습니다. 진리가 있어서 왔습니다. 복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수가 있어서 왔습니다. 피의 공로가 넘쳐서 왔습니다. 장래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 마당도 넓고 시원해서 좋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크고 마당이 시원하게 넓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야. 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곳 아주 협잡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를 꺼려하는 해골의 골짜기입니다. 거기는 죄인들이 다 십자가에 처형되는 자리, 그것도 죄인도 죄의 고등죄인들, 죄인의 수석 합격자들만 골라서 십자가에 매달아 해골이 덕질거리는 곳, 해골의 골짜기. 여러분, 그곳에서 구원이 있었다.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의 피를 성령으로 말해야 되고 성령님 앞에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내놓고 예수의 피와 만나 죄가 부여된 자만 구원이 있으니 여기에만 복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소리가 있어야 교회예요. 이 소리가 없는 것은 다른 복음이야.
절대 안 되는 소리. 윤석전 목사 입에서 이 소리가 끝나가던 교회를 떠나라 이 말이야.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왜?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하여. 신앙생활은 의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혼이 살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윤석전 목사는 자기에게도 잔인하냐 이 말이요. 응? 왜? 내 영혼도 여러분의 영혼도 주님이 피 흘려 죽어서 살 만큼 소중한 것이기에, 소중한 것이기에, 주님이 피 흘려 죽을 만큼 소중한 영혼이기에 아멘 합시다. 내 영혼도 그만큼 소중하고 여러분의 영혼도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핏소리가 없거든 따라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이상 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응? 내 영혼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중에 가서. 그래서 성령의 소리가 없는 윤석전 목사의 목소리는 여러분을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응?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성령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말씀이기에 사람이 수정할 수 없고 가감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은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해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모시고 순종하며 천국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니 얼마나 축복된 소리냐.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가 어디요? 묻지 않아. 가는 도중에 내가 쉴 곳이 있나요? 묻지 않아. 여기는 물이 없는 곳이기에 가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는데 어떻게 샘물은 준비됐나요? 묻지 않아. 가다 쉴 만한 주막은 있나요? 묻지 않아. 왜 가라고 하나요? 묻지도 않아. 당신 따라가면 수집 맞습니까? 묻지 않아. 그냥 가는. 책임은 누가 짓느냐?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이 짓는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책임 안에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성령이 충만한 순간부터 아무 걱정 없어요. 아니, 여기 올 때까지 그놈의 걱정거리가 내 멱살을 붙잡고 팔목을 잡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순간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장악하자마자 나는 책임질 게 없어. 그분이 이제 책임져야 돼. 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내 것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그가 나를 값주고 샀으면 사신 분이 알아서 할 것이지, 나는 그분의 뜻대로 인도대로 거역하지 않고 살기만 하면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거역하면 바로 죄가 된다. 안 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하였거늘.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속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그 신이 움직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이무 위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자는 이러하니라. 육신의 생각과는 달라 성령의 생각대로 인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까지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시간마다 하는 축도가 뭐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성령님 따라 천국 가기를 바라는 성령의 소원을 담임 목사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으니 성령의 소원에 동의하시면 성령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 아니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두려운 것이 뭐냐? 둘 중에 하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한다. 굴복지도 아니할 뿐이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네가 살 길이 없어. 사망이야. 성령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너는 생명이 있어. 거역하지 말고 받아들여. 양보할 수 없는 사랑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할 수 없다, 해방할 수 없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산다는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진실한 목소리 앞에 누가 감히 거역할 자가 있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한 사랑, 아들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싶은 이 사랑 이루시고 이 소식을 복음으로 전해주는데, 성령으로 전해주는데 나는 못 듣겠다. 안 돼 이놈아. 안 들으면 넌 죽어. 사함 받지 못해. 거절하지 마. 받아들여야 살아. 이 진실한 성령의 사랑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진실한 사랑.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왜 이렇게 성경에 하라는 게 많아? 이래 들린다 이 말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 오면 이것저것 하라는 게 많아? 이런다 이 말이요.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천국까지 인도해 가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교회에 단 한 개를 세우셨습니까? 그토록 많이 능력을 행했던 저 고라 땅, 그리고 시돈 땅, 가브나움, 주님이 역사했던 예루살렘 어느 곳에 주님이 교회 하나를 세우셨던가?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교회를 왜 세우냐?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네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아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이 소식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세웠으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저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윤석전 목사가 만약에
유명한 저 영국, 독일, 미국 대단한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학문을 가르친다면 나도 절망이고 여러분도 절망이야. 그래서 쉬지 않고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 아침 먹으면 기도, 점심 먹으면 기도, 저녁 먹으면 기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귀 소아시아 일곱 교회 목사들아 너희는 성령의 소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목회자들에도 강력하게 성령의 소리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듣는 자도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합시다. 예수의 복음은 예수를 쫓아다녔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매맞는 걸 보았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전하게 할 때 전해야 된다. 네 지식으로 본 것으로 말하지 마라. 성령으로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고역한 죄를 범하고 회방하는 죄를 범해서 오는 세상에도 또 사함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의 거물에 걸려 악한 원수에게 끌려 지옥 가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성령으로 주실 때 환영하고 성경 전체를 통째로 가지고 아주 모조리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의 축복 그리고 속죄의 은총 피의 생명 성령의 소리에 감동되어 100% 장악당하여 하늘나라까지 인도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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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혹시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인정하지 못한 부분, 성령의 소리로 듣지 못한 부분 있거든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성령이 나를 장악하지 않냐면, 성령의 소리가 나를 장악하지 않냐면 남은 건 육신의 생각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구속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에게 초점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태워하지 못한 회개부터 해라.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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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의 소리를 우리 아버지 거절하고 거역했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성령의 소리 거절하고 거역했던 성령의 소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의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의 소리에 주님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업신여기고